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쓰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능력은 육체의 소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어떤 반론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빠지면 너무 자유방임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문맥적으로 쭉 이렇게 따라왔을 때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느냐. 절대 성령을 따라 살면 방종의 삶에 빠지지 않는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과 또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정연한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령 운동, 성령 사역하는 어떤 그런 교회나 집회를 가게 되면 좀 흔치 않는 무질서한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하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어떤 은사가 참 많이 일어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볼 때. 그런데 때로는 좀 무질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오히려 질서 정연한 삶을 살게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왜 자유방임적인, 즉 방종의 삶으로 보였을까요?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혀 안 지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교회에서 하도 율법주의 하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란 뭔가요? 무엇이 율법주의입니까? 간단합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규칙, 형식, 이거에 매이게 됩니다. 규칙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규칙을 강조하게 되어지고요. 형식을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외적인 신앙 행위를 그죠?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황이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속이 어떻든 간에, 그 안은 어떻든 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율법에 기록된 규칙과 형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앞장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뭐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요. 물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화장실 갔다가 손을 안 씻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통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자, 그거와는 달리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를 하죠. 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마음의 그릇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율법에는 안식일 준수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꼭꼭 집어서 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규칙에 형식에 아예 매이지 않고 그냥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자꾸만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듯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예요.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별한 애칭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 선언서 이런 별명,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독립 선언서라는 이런 애칭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종교 교역자잖아요. 종교 교역자인데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불렀대요. 나의 아내. 사실 본처가 있어요. 본처가 있는데 나의 아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답니다. 네, 그만큼 자유를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자유의 개념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러면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미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 상태 가운데 내가 이미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미 자유를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면 절대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유를 얻고 누린다고 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고 분쟁, 시기, 다툼, 분열, 담 짓는 것 있잖아요. 또 술에 취하는 그런 일에 빠질 수 있겠지만 진짜 자유를 알고 그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빚은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도 맺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그 자유함을 성령 안에서 누리다 보니까 규칙, 형식 매이지 않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조금 융통성 있게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들의 눈의 가운데서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건 방종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진 이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정죄해서 안 돼요. 정죄해서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요.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내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서로 다른 교단에서, 그렇죠? 고신측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죠? 또 다른 신앙 배경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기도, 누군가는 성령 중심, 다 달라요. 교단마다 색채가 다르고, 지금까지 섬겼던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 패턴 같은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단마다 성경 해석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한 교안에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모습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형식, 규칙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교회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과 당 짓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부부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듬어져 갑니까? 나랑 30년, 그렇죠? 20년, 30년, 40년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덜 싸우죠. 저는 성격이 조금 꼼꼼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유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러긴 한데 사모가 치약을 중간에 짜는 걸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정말 할 일이 없어. 사소한 걸로 싸워. 처음에는 화가 굉장히 좀 많이 났어요. 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린대지? 지금도 우리 집의 치약은 끝에서부터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올려놓고 왔어요. 예, 가족들 편하게 쓰라고. 예, 저는 항상 끝에서,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진짜 가졌어요. 예, 제가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이제 안 싸우려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이걸 자꾸 이제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확실히 두 번 싸울 거 이제 한번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자. 아멘. 정죄하지 말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을 깨닫고 마음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요, 오늘은 9가지 열매를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갈라디아서 5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말씀이 계속해서 율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외 나머지 열매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자, 사랑은요 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 없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희생적인 사랑. 가장 모범이 누구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모범이 되고요. 희락, 말 그대로 기쁨이죠. 이 기쁨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은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갈등의 요소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갈등이 없다. 그래서 화평이십니다. 샬롬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늘 이제 죄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갈등이 없어지고 완전한 신뢰, 믿음, 그리고 평안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 이거는요,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에는 억지로라는 말이 사실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음인데요. 분노와 보복을 드러내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하면은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쵸?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가면 언제 변화될까요? 죽을 때까지 끝을 모르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은 지금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조금 정말 손가락 손톱에 있는 때만큼 뭐 그 정도는 알까? 예, 아무튼 기다리는 거구나. 그냥 사랑으로 그냥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음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자비 이거는 정직 또는 친절에 좀 가깝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양선, 선함, 착함이고요. 충성, 신실함. 그리고 절제는요, 자기 통제. 절제를 한번 설교를 오늘 할까 하다가 그냥 다음에 하겠는데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통제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절제하게 해주신다. 내가 자꾸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자꾸만 선을 넘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막, 생각지도 않게 욕심이 나가지고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한번 지를 때도 있고,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통제해 놓는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들은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 5장을 보시면은요, 육체에 관련돼서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썼고 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음행과 이렇게 쭉 나와요. 가는 거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은 성령은 일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소유란 말도 안 쓰고 어떤 말로 씁니까? 열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욕심, 일은
보통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결과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스스로 맺힙니까? 스스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나뭇가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붙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조항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지켜야 한다. 절제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절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품을 성품을 주실 때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깊게 한 번씩 하나씩 설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배우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 자, 누가 배우죠? 누가 배웁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또 우리도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뜨거웠어요. 항상 말씀을 이마에 또 손목에 문지방에 우리 신명기 말씀 기억하잖아요. 늘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에게 와라. 예수님께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율법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아멘 하는 것이 솔직히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게 될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담. 우리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도 논리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죠. 또한 배우는 것으로만 끝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육의 본질이라는 건 아십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이, 그런 행동이 육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잖아요.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모태로부터 2번 나야 되냐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게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다.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 가운데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조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그 중간에도 이제 예수님을 옹호하는 공회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맨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다니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네 힘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좀 쉼을 누리면 안 되니?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나는 너에게 무조건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겁주지 않아. 나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압박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쉼이 없다라면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의 이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물론 주위의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때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가?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 안 쉬고 뭐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녀요. 죄 안 짓나? 죄 안 짓나? 죄만 지어봐라. 다 꼬발을 버릴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따먹을 때 바로 정죄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율법 준수, 오로지 규칙, 오로지 형식. 그만 외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도 지옥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옥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완고해지거나 괴팍해질 수 있고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교양 때문에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주님을 따라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어떤 실수든지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 어쩌면은요, 온유의 반대말이 조급함이 아닐까. 물론 완벽하게 매칭은 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랑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경험을 해보고,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돌아보면, 부모로서 참 조급했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쉼이 없고, 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그때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좀 더 여유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온유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를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리면 온유해질까요? 어떤 기도의 그때 분량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의 원리. 내가 내 입장에서 조건을 걸고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성취하는 성품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까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답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먼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묵상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을 하긴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묵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먼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왜? 와서 말씀을 지켜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을 주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과 여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내게 새 힘이 생기겠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믿음이 재부팅이 되니까. 묵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 그건 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죠.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열매다.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예, 순서가 바뀌었고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런 디테일한 깊이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에 이것만 매이지 마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찾으시고 찬양하시고 부르십시오. 찬송을 뭐 경험하기든 찬양이든 뭐든지 틀어놓으시고 먼저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러는 가운데 주시는 쉼을 먼저 누리시고 여유를 그 온유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열매 가운데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 절대 안 돼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 오늘 온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저분은 왜 저러냐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색깔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 그 여유로움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가지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1,000번째를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율법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힘들고 혼란한 각박한 답답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으로 마음의 여유를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절대 다른 영혼,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규칙, 형식 너무 집착하여서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찬양함으로 바라봄으로 서로의 다름도 또 넉넉함으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도 가지는 그런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 그리고 그 심령 위에, 또 가정, 하나님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